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잃는 자는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희망입니다. 이 비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비전이 없는 자들은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는 좌절하고 그렇게 되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전들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깔려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 비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된 뒤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 또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비전을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비전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사실 상실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왕위를 주시고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는 그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왕권까지도 나중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제 오르게 됩니다. 왜 사울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왕인 이 사울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왕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왕을 주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정치의 모습입니다. 신정 정치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어떤 왕이 되려고 하냐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잘 살고, 그리고 백성들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평안한 나라, 그런 잘 사는 나라,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왕을 세우면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사울이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그가 왕이 된 이후로부터 이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비전을 잃어버렸는데 이 비전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훌륭한 왕이, 자신이 좋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왕이시라고요? 네,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신이 좋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그들이 그것을 방해했어요.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방한 것, 그리고 거역한 것에 대해서 나올 때에 대적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요, 어떠한 짐승 하나라도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소랑 좋은 양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뭐랬냐면 그 왕, 다시 말하면 아말렉 왕 아각을 그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잡아왔어요. 사로잡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그를 살려서 데리고 왔을까요?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해서 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패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지요. 그러면 전쟁이 휴전이 되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을 잡아왔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만큼 사울 왕의 위세가, 사울 왕의 기세가 등등한 것이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지금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왕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죽여버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가지고 데려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 왕이 또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대단한 왕이야.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더 높일 것이고 그를 높이 세워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한 일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잘했다는 거죠. 내가 훌륭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것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또 승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잡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올리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시험 봤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합격하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나는 내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내가 좋은 왕이야. 나는 훌륭한 왕이야. 나는 왕이라는 생각은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내가 왕된 자리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비전이
이 비전을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사라지고 계시니까. 내 중심에서부터, 내 하나님 모든 관점에서 내 중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너무너무 잘해서. 그 사람들은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 자기가 무엇을 이뤘다고 그것을 잔뜩 기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한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또 21절에도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사울왕은요, 지금 백성들이 자기들이 끌어왔다 그래요. 정말 백성들이 끌어와서 그걸 허락한 건지 아니면 왕이 그냥 좋은 것을 남겨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변명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백성들이 끌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른 거죠. 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백성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가서 진멸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왕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에게 원성사고 싶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부터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냥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거 그냥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 왜? 백성 앞에 좋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 앞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저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저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이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은 영광을 받고 자신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왕이야 라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자신이 칭송받고 싶어하는 사울. 여러분, 사울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이 거기서 시기 질투를 하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요. 왜 다윗은 천천인데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냐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안 해. 그만이지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세상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나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자꾸 사람들이 눈에 먼저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흥분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하나님 안에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초신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니까, 사람들하고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관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가 서로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기 싫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든지 잘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사단은 방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야.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연히 내가 어려움이 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구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나타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뭐야? 결국은 그것이 뭐야? 교만인 거야.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내가 거드름 피우고 내가 잘났어 이런 거 안 해도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순간, 그게 교만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삶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것을 자기가 나중에 이제 경험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30절부터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신이 이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워졌다, 그리고 이 나의 도성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이 모든 왕국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왕위를 내게서 떠나갔다. 그리고는 그가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들에서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 동안 살아요. 7년 동안. 여러분 그 일 후에 자기가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교만했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왕은요 하늘이 된다고 하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이 왕이 됐고 내가 이 나라 큰 나라를 세웠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여기서 바벨론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지 바벨론이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때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요. 내가 잘나서 이런 얘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럴 때가 있어요. 사울 왕은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가 밑에 줄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자꾸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내가 사람 앞에 누군가 자꾸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사라진 이유는 바로 그가 스스로가 좋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무엘이 저 소리는 뭡니까?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울왕은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얘기해요. 그것은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이것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냐라는 거죠. 왜 옳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은 일이죠. 여러분 좋은 것까지 다 죽여버리고 왜 그걸 죽여 아깝게. 그죠? 얼마나 아까워요. 예전에 우리가 집에 있는 우상들을 제가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팔면 안 됩니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각 나라에서 가져온 막 비싼 것들이 많아요. 우리 우상들이 다 각 나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뭐 기념품 사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비싼 것들도 있어요. 예. 뭐 정말 값어치가 많은 몇백 불씩 나가는 것도 있고 몇천 불씩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지금 금불상이 있어요. 금두꺼비 있는 사람도 있죠. 금거북이 이런 거. 예.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녹여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금 같은 거는 녹여버리면 돼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요, 그 우상을 깨뜨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그거를 야 이거 어떻게 깨뜨리지? 이거 비싼 건데 그냥 갖다가 팔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이죠. 당연히 따져보면 왜 아깝게 그거를 버려? 그걸 왜 깨뜨려?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깨뜨려 버려 그랬거든요. 나무는 찍어버리고 돌은 깨뜨려버리고 금이나 은은 녹여버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워 보이죠? 아까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거 믿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냥 팔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왜? 누구한테 팔면 그 사람이 그걸 또 우상을 갖고 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17절에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크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크게 여기기 시작해요? 자신이 뭐가 됐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됐다라는 거 하는 거,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보면요, 장로님이 딱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적이고 그렇게 잘 따랐던 분이, 잘 열심히 섬기고 했던 분이 장로님만 딱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장로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장로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신데 다들. 여러분 자기가 장로가 됐다라는 순간부터 했잖아요. 내가 뭔가 됐다라는 순간부터 이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냐면요, 자신을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자신을 크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목사 와서 딱 받고 나면 막 이 목과 어깨에 기부서해가지고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옛날에는요, 지금은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목사 딱 되고 나면요 목소리까지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목소리가 그냥 뭐 이렇게 했던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고 말이야, 말할 때마다 막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하여튼 꼴짝하게 하는 애들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이 얘기할 때, 기름 부을 때 그때 얘기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어린 지파죠. 왜냐하면 막내잖아요, 막내. 12지파의 막내.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온다면 어디 지파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가장 큰 형인 지파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르우벤 지파에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막내인 우리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족은 더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학렬로 순서로 있잖아요. 집안 순서로 보면 더 어린 쪽에 속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될 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런 거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나는 늘 낮은 자야, 미약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교만한 마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랬던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니까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점 나를 크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계속해서 사울이 뭐예요? 사무엘 앞에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자복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백성들이 이랬고요, 변명하는 거예요. 뭐 제사 드리려고 했고요, 자꾸 변명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자꾸 도출해내려고 하고 자기 잘못을 은폐하려고 그래요.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우리는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시는 저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마음에 또는 내 지식에 내 경험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고 또는 합리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점점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삶,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로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상실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래요. 또 21절에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래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죠, 친구. 근데 친구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의 친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무개 친구라고 얘기하죠. 내 친구라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왜? 나는 그 사람 잘 몰라.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은 있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고 어떤 일을 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 친구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친구에서 들어서 알긴 해. 그러나 그 친구는 내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내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대 라고 얘기를 하지, 내 친구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요? 그 친구와 내가 교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결여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돼버려요. 아무개의 하나님이 돼버리고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되고 권사님이 하나님이 되고 장로님이 하나님이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이삭을 이제 구박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때 하갈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목말라서 그 갈증으로 죽어가는 모습, 자기도 막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그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하갈아. 하갈이 아마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하갈아, 하갈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그들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나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아무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나의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과 뭐 해야 된다고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는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대화하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반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 뭘 먹을까? 올림픽 금메달 하나 더 땄을까? 그거 생각하지. 그 금메달 몇 개 따면 어떻고 뭐 안 따면 어때요 그거. 그게 여러분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따면 좋아요, 연금 나오고. 예. 호주가 몇 등하고 한국이 몇 등하고 그 대단한 일이에요. 그 나라의 강대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교제를 할 때는 대화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무개 씨 누구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 대뜸 얘기하지 않잖아요, 잘. 그죠? 여보, 당신 뭐 하면서, 그죠? 누가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하는 대상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굴 불러야 돼요?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하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주님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주님, 지난밤에도 잘 보호해 주셔서 잘 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운데서 내 내면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내면에서부터 음성이 떠오를 수 있어요. 너 오늘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떤 하나님께서 머리에 말씀하시는, 너 오늘 좀 어떻게 어디를 가라. 기도해야 돼. 누구 좀 만나봐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분과 그럼 하나님 뭐 누구 만나봐라. 누가 떠올리면 그 사람 왜 하나님 왜 아침부터 그 사람이 떠오르죠? 하나님께 물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좀 만나라. 왜 만나야 되죠? 그가 지금 좀 외로운 것 같아.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외로움을 풀어줄까요?
네가 밥 좀 사줘. 그래요? 그럼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밥 좀 사줄게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그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죠. 아무개 누구 잘 있냐고. 오늘 시간 되세요? 또 내가 뭐 아침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 밥 사주려 이러지 말고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왜? 자기가 신령해 보려고.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아침부터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너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사람 싫어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영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뭐 나한테 뭐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날 왜 만나라고 하지? 막 싫어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늘 아침부터 생각나서 그러는데 오늘 시간 있어요? 왜요? 같이 밥 한번 먹게.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시간 있어 그날.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있어요. 예. 그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다 자기끼리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아침 기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매님을 만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그래서 만나고 하셨나 봐요. 거기서 하나님이 풀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외로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그분과의 그 친밀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친밀함이 상실되어지면 하나님의 비전도 상실돼 버려요. 결국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이 가끔 한 얘기 그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네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네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뭐 필요하다고 하나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면 네 하나님한테 얘기해봐. 나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네 하나님한테 얘기해봐. 늘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이 또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친구고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이 상실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지는 거야. 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상실되어지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26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후회하셨고 이제는 그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을 버려버리면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8절부터 15절도 말씀하면 거기서 사울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고 선포를 받아버려요. 사실 그게 나라가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26절에도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왕권이 몰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결국 사울 왕의 그의 모든 나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을 비전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그 또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최후를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가 패전해서 도망가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찔러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죽는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무기를 든 병사가 어떻게 왕을 찌릅니까? 두려워 찌르지 못하니까 자기 칼을 빼서 자기가 거기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는요, 영원한 사울 왕조를 이루가기 원하셨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왕,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족을 통해 이 사울의 왕의 그 비참한 몰락이 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권자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소견과 내 생각대로 하면, 내 경험대로 하면 결국은 비전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상실되면 또한 비전도 상실되어진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